오늘 볼 32장부터 34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잊혀질 수 없는 금송아지 사건,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도 다 알만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긴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는 40장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25장부터 40장까지 계속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성막과 그 도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은 우상 숭배로 인한 언약의 파괴와 언약의 갱신을 다루고 있는데, 그만큼 이것을 통하여서 성막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출애굽기의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성막 사이에다가 32장에서 34장의 말씀을 끼워 넣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신 후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자,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하면 될 텐데 아무 연락이 없자 백성들이 초조해하고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모세를 기다려야 되냐? 그러면서 남아있는 아론에게 우리가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 달라.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도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역이요 언약의 파기입니다. 시간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기도해 놓고 당장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더디냐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불평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외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 내라고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의 말에 못 이겨 너희 아내와 자식들의 금고리, 귀에 거는 그 고리들을 빼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 말에 얼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를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기준 대신에 인간의 요구에 순응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만든 그 송아지는요 율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심판과 진노도 행할 수 없는 그저 금부치에 불과한 것을 그들은 신으로 섬기겠다고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론이 금을 받아서요 틀에다 붓고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것이 하나님이다, 송아지를 갖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놉니다. 번제와 화목제 등의 형식을 다 갖췄어요. 금송아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지키는 그 제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타락의 극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이교도적인 제사 형식을 따랐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요 하나님의 제사는요 제사 드리고 나서 축제를 벌이지 않아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는 우리가 음식을 나누지만 춤추고 기뻐서 날뛰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그 금송아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는 다신을 섬기는데 그 가운데 아피스라는 송아지 신이 있어요. 이 아피스를 흉딴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죄성과 탐욕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서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 탐심과 만족을 위해서 제사를 타락시켜, 다시 말해서 예배를 타락시킨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자기들이 더 짜릿하다고 느끼고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려고 하는지 이제 그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간청을 드립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려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아직 모세는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너희 백성이 지금 배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 네 백성 모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패했다는 그 히브리어는요 샤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망치다, 폐허로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을 타락으로 이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 수포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출애굽시켰는데 그들은 반역합니다. 왜? 기다리지 못해서. 그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네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하나님이 금송아지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 이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타락상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진노하기 때문에 진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대판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주님을 잘 섬기면 세상에서도 이것저것 축복받고 천국에서도 상급이 크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세상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에 애착을 갖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인데 우리 사람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숭배자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목이 뻣뻣하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목이 굳은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목이 뻣뻣한 사람 그러면 교만하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목이 뻣뻣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소나 말에게 굴레를 씌우려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안 가려고 그냥 목에다 힘을 주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안 끌려가려고 자기 고집대로 뻣뻣하게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쩔 수 없어서 끌려오고는 있지만 언제라도 다시금
금을 들여서 그 송아지를 만들 만큼 고집이 센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지만 오늘 처음 등장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표현입니다. 이 표현 속에는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정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내가 이제 뭘 할 텐데 네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허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 내 백성 사이에는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자식이요, 잘못해서 우리가 매질도 하고 야단을 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버리지는 못하는 것이 애비의 심정이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고 중재자를 통해서 다시금 살려줄 기회를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그리스도의 중재자적인 사역을 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사이에 우리가 범죄했는데 우리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를 통하여서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근데 사실 모세는 아직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몰라요. 그러니까 못 본 상태입니다. 이 백성은 제 백성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끌어내 놓으시고 갑자기 이 백성을 죽이신다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더니 결국은 나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비웃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을 고리를 딱 잡습니다. 하나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고 그렇게 부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자손이 이 온 땅의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돌이켜서 하나님 그들을 진노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화를 돌이켜서 그 백성을 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모세가 그렇게 간구했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뀐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자기 아들을 버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어요. 죄를 진 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실 권한이 없어서 용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한 인간에게 모세 말고 진짜 중보자가 필요한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15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편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이제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조금 전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막 누그러뜨리고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15절에는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증거판을 양손에 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대기하고 있던 여호수아가 기다렸다가 같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밑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전쟁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싸우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 귀에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노랫소리 같이 들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파티하는 중이잖아. 무슨 파티? 광란의 파티를 하는 중입니다. 고대 이방신들의 축제는요,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신들을 막 흥분시키기 위해서 막 노래하고 춤을 추고 또 신들을 즐겁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사제들은 겨우 신전 창녀라 그러거든요. 그 창녀들과 성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이방 축제를 누가 지금 본다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란의 현장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가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져왔던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자기가 직접 보니까 어떻게 눈이 휙 돌아가는 거예요.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깨트립니다. 이 깨트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이 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졌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물에 타가지고 그 많은 백성들을 먹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가루로 만들었다는 것은 다시금 재생이 안 되잖아. 가루가 되면 다시금 재생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이 가루를 먹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니네들이 이 죄에 대한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그렇게 성경에서 그 사람이 온유하다고 표현할 만큼 순한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돌판을 깨뜨리고 분노할 만큼 화가 났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들의 범죄가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깨뜨려서 먹일 만큼 모세가 화가 난 겁니다.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린 것은 율법으로는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1.1핵이라도 다 지켜야만이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7장 12절에도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폐하려고 오셨다고 했지만 이것이 완전히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나 대신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칭의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무지 율법을 성취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에는 읽지는 않겠지만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책망을 듣자 아론이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의 악한 것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 백성, 그러면서 자기 책임을 돌리지 않고 어떻게? 백성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기별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기에 나는 한 거밖에 없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금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대.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증거의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아론을 책망하고 있는데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은 방자히 행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고 아론을 책망하고 모세는 화가 나서 두 돌판을 깨는 사이에도 백성들은 자기 살궁리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범죄는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돼.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러니 그러니 나 교회 가기 싫어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방자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들에 가는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그래도 레위 자손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허리에다 칼을 차라. 그리고 진중에 나가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만나는 사람을 다 찔러 죽이라. 그게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누구가 됐든 찔러 죽이라고 합니다. 이웃을. 그래서 살육당한 자가 3,000명 됩니다. 이것은요 크고 무서운 심판입니다.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행해지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요 3,000명까지만 죽이고 그 이상은 죽이지 않습니다. 뭡니까? 나머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이 심판을 대행한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의 친구, 이웃, 가족을 죽여야 됐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언제나 이 어려운 결단이 요구됩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지만 공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이요. 많은 사람을 자기가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에서 어긋났을 때 스위스 법정에 세워서 많은 사람을 죽였을 때 사실 그 칼빈이 장로교의 교리를 견고히 세웠지만 그가 말씀 앞에 얼마나 확고하고 무서웠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헌신은 뭐예요? 교회 나와서 좋은 일하고 봉사하는 것. 저희도 친구들이 이게 십시일반 돈을 내서 120만 원을 지금 트루기에 보냈어요. 교회에서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는 이제 친구들끼리 좀 보냈어요. 각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자기 친척을 죽인 것을 헌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헌신했다는 말을 직역하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너희 손을 채우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역할을 말하는 것으로서
레위인들이 범죄한 자들을 죽인 것은 그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3,000명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제사장의 손을 채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은 복을 받는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는 잘못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람의 육신을 죽이는 칼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의 칼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칼로 교회는 자신의 거룩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죄는 광야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언제나 다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역시 광야교회에서와 같이 죄를 다루어져야 되는데, 물리적인 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다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나는 말씀의 칼을 분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 칼로 상대를 치기 전에 먼저 나를 쳐서 내가 바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모세가 봐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행한 일이 끔찍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각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 넘어질 때 그들을 살려주셨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신 걸 다 경험한 이 백성들이, 물론 길긴 길지요.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이 사실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내가 기도하러 여호와께 올라간다. 근데 여기 보니까 속죄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죠?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속죄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이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너희가 한 행동이 용서받을 짓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용서받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올라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받을 속죄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섬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금송아지는 재물이요, 자녀요, 권세요, 영예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삽니다. 그런 모습은 뭐냐면, 하와가 선악과 유혹을 받았을 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에 넘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그를 기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잘 살 수 없습니다. 참 만족을 느낄 수 없고 참 평안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혹의 결과로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하고 똑같이는 안 돼도 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섬긴 겁니다. 31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내가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듦았습니다. 아까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께 그냥 관용만 베풀어 주시기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현장에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두 돌판을 내어 던지고 그 가루를 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였던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의 범죄가 큰지를 모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000명이 죽은 후에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내 눈으로 보니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었으니 정말 큰 죄를 범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렇지, 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도 지옥에 가게 해주세요.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달라는 말은 뭐냐요? 나도 버려달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기도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긴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지만, 그렇지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라면 나도 함께 버려주십시오라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기도를 오늘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나 하나도 살기 힘든데, 요즘 목회자라 그래도 나 하나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데, 내 백성, 내 성도가 잘못되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건 아주 위대한 기도를 오늘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그래, 네가 이제부터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용서하시겠다는 표현이죠. 네가 가는 곳에 내 사자가 앞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결국 광야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생명책에 구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잠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유혹에 빠져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 때에 그를 다시금 세우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 감사하며 이 복음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친지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렇게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음에 날마다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슬픈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닫기는 내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했던 그 금송아지가 우리에게는 없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금송아지가 무엇인지 말씀의 칼로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